오늘로써 빌립보서 벌써 15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이제 4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전체 주제를 뚫는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의 곳곳에서 미리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런 다음에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상황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목사님 너무한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회 상담 이런 거 공부 안 하셨나요? 바로 기뻐하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공감 안 해주시죠? 기뻐하라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게다가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별명이 기쁨의 서신으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4장까지 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 써내려온 것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분열을 언급했습니다. 2장에서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소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두 여집사님의 싸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갈 요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뻐할 사람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쁨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 없이 사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에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이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살아가는 삶이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과 동시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설교하는 일입니다. 준비도 힘들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편 설교를 써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원어도 찾아봐야 되고요, 주석도 봐야 되고, 많은 책들도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더 힘든 게 뭐냐면 때로는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그 말씀과 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뻐해라 말하는데 제 마음 안에도 그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이해가 안 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아이고, 권 전사님은 늘 기쁜 것 같습니다. 어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겠습니다. 권 전사님은 늘 기뻐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저도요, 이 말씀 보는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사실 기쁨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신 소식, 우리는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무엇인가를 많이 얻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시집가고 장가를 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것으로 기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쁨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이 먼저 고백한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9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방금 했던 본문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사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기뻐할 구석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역시 10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문대로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근거대로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다 모든 걸 다 팔고 선교사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뭔가 우리 삶에 손해될 것 같은 일을 행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손해가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대표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즉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좋은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한 문장에, 이 고귀한 한 문장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 여러분 보기에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인지 돌아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과 소원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저의 영혼이, 저의 마음이, 저의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과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쳤던 이 이야기들을 이 한마디에 압축하며 교류적인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소극적인 태도로 감내하는 태도를요,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계명을 지켰을 때 누렸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표하지 않았지만 그 계명대로 순종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삶에 실천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였어요. 한 10몇 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니까 집으로 이 종이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심장병 어린이 돕기.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친척집에 얹혀 산다는 말 아십니까? 부산 말입니까? 얹혀 산다. 네. 친척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종이가 날아오니까 친척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친척집에서 하는 말이 니도 없는 놈이 누구를 돕노?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런 말을 듣는다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떡을 팔기도 하고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어서 제가 전교 부회장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교 회장 나가고 그러면 육성회비를 면제해 주더라고요. 제가 떡도 팔고 신문도 돌리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을 쪼개서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뿐 아니라 몇 개의 제 삶을 쪼개서 내어놓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욕을 먹어도 혼이 나도 니도 가진 게 없는 놈이 뭐하냐 라는 말을 들어도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요? 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않지만 저 안에 주님께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일이야, 이 일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것은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고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제 삶의 나름의 표현으로는 어려운 일까지 순종했을 때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기쁨과 너무 다른 것이죠. 제 마음 안에 막 일어나는 기쁨인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세상이 칭찬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얻지 못해도 그런 기쁨을 가진 자를 말하기에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들 안에요, 모일 때마다 뭐가 있었죠? 기쁨이 있습니다. 떡을 떼고 나눌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게다가 16장에는요 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내가 떠난 이후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올 거래요. 그러면 그때에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 그때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속한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나 도통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그들이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언제 깨닫죠?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갔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너무너무 아픈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증언합니까? 그들이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오히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 기뻤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번역으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려났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내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능력받고 그렇게 당하고 보니 예수가 원하신 길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다 보니 그때 내가 오히려 예수의 제자로 능력받는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는 느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외부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루디아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머물러 전도하는데 성가시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들이 그 감옥에서의 옷 벗김을 당하고 공개 태형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이요 이 고통 속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이 신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협조는 못 해줄 망정 뭐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우리의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은 더 멋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기쁨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맞았는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자들의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분의 계명대로 전도하러 갔다가 여종의 귀신을 떠나보냈는데 그분의 계명에 순종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이구나, 내가 그분의 길을, 제자의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소유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여러분 7, 8년 이상 지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편지 내용 안에 빌립보 성도들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지,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던데 이단 문제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막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고통스럽지, 문제 많지.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기쁨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기쁨 앞에서 살다가 그 기쁨 빼앗기면 끊임없이 찾을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가능하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간용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하는 뭐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킬 것이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온 열방의 주인이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 있습니까? 저 하늘의 공허한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그냥 외침으로 여러분 듣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외치고 있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과 겉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늘 듣는 말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뻐하기에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시국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한숨밖에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보면 기쁨이 안 생깁니다. 사실 저도요, 그 부분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다 빼앗기고 교회 나와도 삶을 살아가도 말씀을 펼쳐도 우리가 그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세상의 기쁨 쫓아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은 십자가이고 복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 보지 아니하고 세상 주는 기쁨만 쫓아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살아가다 보니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다 빼앗긴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들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물 쫓아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 세상 말하는 것 바라보며 살다 보니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냥 한낱 위로에 그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나에게 좀 위안되는 노래 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위안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해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그런 기쁨, 잠시간의 기쁨만 쫓아 살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쁨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합하여졌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나도 바울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모자란데 그것만 또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강단에 서게 하셨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바울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이 기뻐하는 제자들처럼 능력받고 두들겨 맞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는 그 마음 왜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고 목회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대로 살 때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괴롭지만, 여러분,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상황은 더욱더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이 깊은 터널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상황은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말씀 너무나 멋지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도, 여러분 삶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도, 그동안 지나왔던 수많은 과거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에 혼자라고 외롭다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되는 순간, 둘이 되면 뭡니까? 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삼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조하시고 그분께 나와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셔서 세상의 기쁨 쫓아가며 세상이 바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게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